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서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 여자가 울리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 아이로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만든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이 250만 명이나 있대요. 그 중에서 자폐아 아들이 상당히 좀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폐아 아들은 이상한 아이지만 선진국에 가면 특별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한 여자 정치인이 있는데 정말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자기 첫째 딸이 자폐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자폐아를 정말로 사랑으로 또 좋은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교육받으면 애가 아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하는 아주 경악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양모가 입양한 16개월 된 어린 아이를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의나 미안해라는 문구로 많은 정치인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정의나 미안한 말을 많이 하면서 애도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이 입양한 양부모 있잖아요. 나는 정말 처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입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분들이 목사님의 자녀들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종말의 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요. 믿음도 사라져 가요.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몸조차 이렇게 방어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공분을 한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들 갑자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약시대에 이런 연약한 아이들의 살인이 일상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시대에는 이런 안타까운 아이들이 너무도 많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흉년이 있을 때에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그 이집트에서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 400년이 지난 상태예요. 400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하게 그들을 착취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건축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 데다가 피라미드도 짓고 스핑크스도 짓고 많은 건물을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인구가 줄질 않는 거예요. 너무 급증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왕이 어느 날 법령을 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다 강에 다 집어 던져버리라. 그리고 딸들만 살려두라는 아주 끔찍한 법령을 내립니다. 믿음의 삶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절망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영적 비결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게벳은 아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삶이라도 사회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떤 큰 변화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계 경제를 많이 망쳐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교인에도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고, 체육관에서 PT,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나요? PT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보면 음식점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체육관에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텅 빈 식당, 텅 빈 체육관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관 관장들이 막 모여서 대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좀 살시킬 수 있는 제발 그 길을 열어달라고 대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도 출애굽 시대에 정말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끔찍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요게벳이 아이를 출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필 딸이 아니라 뭐였어요?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요게벳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엄마로서. 그래서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길렀습니다. 근데 아이가 크니까 너무 크게 울다 보니까 이집트 군대에 들킬까봐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사랑을 양육했지만 3개월 되자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양육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강물에 떠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하다가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사이에 놓아두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 교육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재벌의 자녀는 그 마약을 해서 저기 할아버지의 큰 기업에 큰 타격을 주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의 자녀는 대마초를 해서 그 정치인의 큰 위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폐암으로 죽기도 하고, 또한 건강한 청년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청년 중에서 김동건 형제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절박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만든다고요?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벳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강물에 스며지지 않도록 그게 뭘 발랐댔죠? 역청과 송지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3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버려야 돼요. 강물에 던져야 돼요. 근데 그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송지를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요게벳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이 아기 살려주세요. 이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송지를 발랐을 거예요. 역청을 발랐을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세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아기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할 거야.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어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에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의 상자 안에 아기를 넣고 강물에 흘려 보냅니다.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처절했을까. 그러나 요게벳은 포기한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완전히 맡긴 거예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 말로 테바라는 말이에요. 테바라는 것은 여러분 노아와 방주 아시죠? 그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테바는 방주는 크잖아요. 유람선처럼 큰 배입니다. 근데 방주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추진체가 없어요. 추진체. 노도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닙니까? 바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도 노가 없었어요. 추진체가 없었어요. 그냥 강물에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흐르는 강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자기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요게벳은 창조자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나의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절망 앞에 있을 때,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요게벳처럼 내려놓으셔야 돼요. 갈대 상자를 믿음으로 만드셔서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세투스 공주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가 다가오는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을게요. 상반절만 시작. 마침 바요딸이 목욕을 하고 강으로 내려왔다. 스탑. 마침이 되게 중요해요. 갈대 상자가 흐른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순간 이집트 제국의 그 아름다운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에 갔어요. 우리는 역사학적으로 하셉투스라는 공주라고 합니다. 실제 인물이죠. 하셉투스라는 인물인데 여기 모습 보니까 마침, 나우가 되게 중요해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일들 있잖아요. 우연히 찾아오는 일들.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기적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펑펑 오는데 차가 미끄러져요. 바로 앞에 부딪히려 하는 순간 차가 탁 서는 그런 경험도 저는 많이 했어요. 우리 차가 조금 고장이 많아가지고 가끔 엔진이 서요. 막 터널 지나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막 덜덜덜덜 되면서 멈추라는 거예요. 차는 잔뜩 한데. 근데 감사하게도 터널 바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우리가 갓길에 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 그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어떤 은혜죠. 그 우연찮게 만약에 터널에 섰다고 생각해 보시죠. 끔찍한 일이죠. 제 아내가 사실 우리 아이들이 5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일했는데 그 원장이 너무도 우리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되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마침 어느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서북구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만두는 그날에.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지원했는데 서북부 방문간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동료들을 만났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순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마침 그 이스트 공주가 갈대상자를 보았던 것처럼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이 성공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생각하기에 계획대로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셉티스 공주는 직감적으로 갈대상자를 보았을 때 저거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라는 생각을 알았어요. 사실 이집트의 공주면 히브리인들은 정말로 노예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하찮은 짐승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어떤 상황들, 그거 변화시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몇 주 전에 제가 70대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동생들이 교회 가자고 했대요. 근데 그 교회 가자는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매일 돈방 다녔대요. 가족 중에 너무 친한데. 그런데 나이가 한 7년 후에 어떤 분이 교회 좀 가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 아이고 교회 가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남편과 함께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간대요. 70대 중반인데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30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또한 유대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감동시키셨다. Holy Spirit touch His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온전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뛰어넘는 복이 있습니다. 함께 그게 무엇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게벳은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뭐 준다? 양육비를 준대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보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왔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셨어요. 친모가 돈을 받으면서 양육비를 받으면서 나의 아이를 마음껏 양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기를 때 정말 기저귀값, 우유값, 그리고 분유값 많이 들어가요. 여기 청년들이 계신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정말 귀하게 기르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요 집에서는 기저귀값, 분유값, 우유값 안 내요. 공주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돈 다 줄게. 네가 이 아이 5살, 6살까지 기를 때까지 내가 양육비를 다 주는 거예요. 양육비를 받으면서 이 요기회에서는 자기 아이를 키웠어요. 더 대단한 것은 이 아이가 6살, 7살 됐을 때 누구의 양자가 됩니까? 이스트 제국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놀라운 게 있어요. 흙수저가 하루아침에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나이가 됐을 때에 정말 하세투스의 공주의 왕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이에요. 믿음의 힘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내려놓는 삶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히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사업이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